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위대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보는데 가는 가운데 각자 믿음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일가 친척과 고향을 생활 영구를 모두 버리고 부르시면 순응을 했습니다. 이만저만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일종의 운명을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한 명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고향 갈대우라를 떠난 지 25년을 기다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적자로 얻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설하의 12 이스라엘 족장이 되는 자손을 복으로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께 주신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일족에 주신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는 가나안을 주셨지만 정착성을 하지 않고 항상 부르시면 떠나갈 수 있는 천막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육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3대는 하나님의 어찌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르는 그들의 호칭을 늘 기쁨으로 받으셨고 저들을 위해 육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모형천국 가나안 땅을 주셨고 원형천국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이루어야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성각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세례 요한과 주님의 복음 전파 인생을 바친 사도 바울 등 세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들 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각자의 길은 하나님께 붙들려 후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들이 평생 통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섬겨온 성숙한 생애를 추적하며 조명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을 찾아봉독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자기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과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한 중년 신사가 에밀리 포스트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자 에밀리 포스트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일로 고민을 하십니까? 그야 물론 백악관의 초대에 응해야죠. 백악관의 초대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뒤를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른 약속은 취소돼야겠죠. 이 대답을 들은 중년 시절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 약속된 날 백악관 만찬에 참여하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계획도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구원의 잔치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바로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9절에 의하면 가야 할 걸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모든 생활 기반과 세상의 혈육과 일가 친지를 다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위해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뜬구름 같은 말씀이라고 일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육신의 삶에 만족하며 고향 땅에 머물러 편히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와 만연한 하고 폭력의 식상에 있던 처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 기쁨은 미지의 가나안 땅을 향해 일족을 거느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고몽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이 내외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나 처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여 지정한 산에 올라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하자 하늘로서 급한 제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독자가 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건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3년의 끝까지 인내로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 저들 3대의 믿음에 대해 기록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망의 재림 주님께 임박하니 이때 우리도 주님께 지금 구할 것을 믿음을 더 주소서 더하여 주소서라고 의 기도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 정근히 선지인들의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니라고 밝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과 그 3대의 믿음을 본받아 잘 성숙하여 하나님께 나라를 택하신 막힌 사이를 포기하지 말고 성취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모두 받는 그런 축복을 여성을 통해 이루어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교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찾아봉독하면 저는 이사야로 말씀한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거짓과 꿈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진리의 외치며 능력의 소리였습니다. 초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평탄케 한 이후에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비가 올 징조요 한밤이 깊은 찬란한 태양이 들어온 새벽에 오는 징조입니다. 그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 입을 통해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언하여 왔습니다. 특히 구약 말기 신약이 새 시대라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본문의 세례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먼저 서술한 이유는 그가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바와 같이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구약 제사의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휘장 제사로 속장을 받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신약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대수로 기록된 누가복음의 경우에 예수님 초기 사역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독특한 출생 과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의 경우 세례 요한의 존재가 유대 사회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 누가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1장 1절 8절과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에도 나타납니다. 이렇듯 사복음서의 공통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소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필수적으로 요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주님 재림을 예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지금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선과 외식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성도들도 신실한 믿음과 삶을 자세를 지니지 못했다면 결국 주님 재림 시에 책망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사이에서 자세를 드러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추적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집중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3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고상님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심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거기에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네 였노라. 그러니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숙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 전도를 통해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데 이력을 담당하여 온전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경우를 봅니다. 고린전서 9장 16절로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할 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부덕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이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면 이므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와 같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에레미야서 2장 9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다치는 영화를 전파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않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실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고백하기를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있는 데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 하였으며,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입술아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상원 의원 한 사람이 벨기에 대사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원의 부친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셨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항상 복음을 전해 당황하게 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 복음 전한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각별히 벨기에 대사가 오면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사가 의원 집에 도착한 식구들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의원의 부친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세라 부친은 그 대사에게 항상 누구야 했던 그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사께서는 그리스도 신이십니까? 그러자 상원 의원과 대사가 모두 당황해서 그로부터 몇 달 뒤 상원 의원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꽃다발이 정헌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화환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크고 아름다운 화환이 있었고, 그 화환에는 이런 글이 적힌 카드가 꽂혀 있었더랍니다. 나의 영혼을 인도해준 미국 안에서의 단 한 사람을 기리며,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벨기에 대사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셨고, 이것은 우리에 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지상 명령의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우리도 예화 속의 부친처럼 보문의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간과 장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 사도적 권함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한 제오의 복음을 접하면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갖추면서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고 믿음이 성숙을 나타냅니다. 가을 정력에 익은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도무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던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중하는 부친 이웃들을 살려나가기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된 촉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방긋 부드러운 고백을 바울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마땅한 행할 도리어 죽어가는 자들의 한 생명이로 더 살려나가는 위대한 복음 전대자가 되는 길임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고하는데 우리 모두 다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알면, 첫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인내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의 요한과 같은 자라 할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를 한 위대한 복음 전도사 바울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세 사람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여 재림하실 주님의 오시기를 평탄케 하는 위대한 일을 담당하셔서 천상에 올랐을 때 주님으로부터 수고했구나 충성된 총아, 충성된 총아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495장을 올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